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소통을 갈망하지만 이 소통에 실패하는 이 무익함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우울의 뿌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우울이 느껴지고 삶의 어두움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나이덕 시인의 산속에서라고 하는 시에 보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여러분,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서 밤을 맞을 때, 그때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요? 이 맞잡을 손 하나가 이 절망의 심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위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손길이 있으면 이 우울에 대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그런 명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처럼 앓는 건데 미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미치고 살 수는 없죠. 모처럼 내가 앓고 있다면, 오늘의 시간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숨겨져 있는 선물을 찾아낼 때에 우리는 미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불운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뭔가 삶이라는 것은 계속될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계신지요? 사람들은 다 지금 우울해하고 다 부정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곳에서 희망의 공간을 넓혀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실패하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라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망자라는 게 있어요. 망자. 자막을 보여주시면 이 망자가 같은 망자인데 뜻이 달라요. 바쁠 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잊을 망자. 그 망 속에서 망은, 잃어버린 그 망, 그거를 하나를 찾아내라는 주님의 은혜로운 초대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찾음을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그 뜻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말씀의 가르침을 비추어서 이제 오늘 8장서부터 저는 이 주님 앞에 나와 소원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사람씩 소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등장하는 그 사람은 한 나병 환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이름이 뭔지 몰라요. 이 자체로도 비참하죠. 이 나병 환자가요, 주님 앞에 어떤 상황으로, 어떤 태도로 나오게 되냐면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나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절박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을 만나도 이런 사람에 따라서 오늘 그 만남이 달라지는 거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위생적으로 그 당시 사회 그 관습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단어가 오늘 성경에 이 단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절하며. 이 동일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엎드려라는 단어로, 마가복음에서는 동일 사건을 꿇어 엎드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표현이지만 다 같은 의미죠.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의 그 엎드림이, 그의 그 절함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한 나병 환자가 이 절할 수밖에 없는 절함의 이 태도, 이 행동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배입니다. 경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배. 오늘 성경에 나오는 2절 이 절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고, 큐네오라고 하는 것은 입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합치면은 어떤 대상에게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이 단어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절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참다운 경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경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상대할 때 경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프로스큐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애굽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애굽 사람들은 신이 많아요. 근데 다 땅과 관련된 신들이에요. 그래서 신들에게 예를 갖출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땅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프로 선수가 뭐 EPL 같은데 프로 선수가 탁 운동장에 나갈 때 잔디에다 입을 쫙 맞추잖아요. 어떤 선수는 야구장에서도 입을 맞추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는 대상은 땅의 신들이 아니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똑같은 행동을 보입니다. 발을 붙잡았다. 간절함을 얘기하죠. 반가움을 얘기하죠. 그리고 경배했다. 엎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두 여인도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경배를 합니다. 엎드립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셨으니 그분이 진정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는 것은 마땅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 나병 환자가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경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천사도 경배를 받을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등장한 천사의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엎드려 천사를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의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아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왜 만난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이 나병의 저주를 풀어줄 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에게만 가져와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경배로 내어놓을 때, 그때 그게 풀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정가를 보내면서 자기 수하에 나만 장군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신통함이 있다 해가지고 그 나만 장군을 보내면서 고쳐내라는 거예요. 자기 부하를 고쳐내라. 이스라엘 왕이 볼 때는 저것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아람 왕의 터무니없는 요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존재는 이 이스라엘 왕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이걸 고쳐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억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왜 경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태도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지금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고 성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만나야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절하여 경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가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겸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 여러분은 겸손하시나요? 이 지금 나병 환자가 사실은 정말 절을 했다라고 하는 이 태도 속에는 그가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 가장 비천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다 잃어버리고 병든 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건강도 잃었죠. 나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가족도 잃었죠. 친구도 잃었죠. 사람들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됐기 때문에 일자리도 잃었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모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체면도 잃었죠. 자존심도 잃었죠. 심지어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주신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린 거예요. 남은 게 뭐예요? 병든 몸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면 다 잃었기 때문에 그가 붙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다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다 내려놔질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남은 건 자기 병든 몸하고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기대를 거는 거죠. 이런 다 잃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하나 가진 것이 없는 이 사람, 그렇게 나락으로 낮음으로 떨어졌을 때 그가 거기서 얻은 선물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무엇인가를 잃을 때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얻기만 하면요, 그 얻는 삶은 계속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거 아십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서 겸손을 얻었어요. 그 겸손 때문에 주님 앞에 절한 겁니다. 절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을 할 때는 이 나병 환자의 입술이 많이 떨렸을 거예요. 몸이 바들바들 떨렸을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힘주어서 간절하게, 그렇다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내 심정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서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주여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이 원하는 것이 만났어요.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과 만났습니다. 왜 만나는지 아세요? 겸손 때문에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한 자는 겸손한 자를 만나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낮아짐으로 겸손해져 있으니까 그 겸손한 나병 환자의 요구를 겸손하신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을 구하여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백성은 겸손한 자를 얘기합니다.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그 자체로 불행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기만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사람,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해요.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은 속임이죠. 기만이죠. 교만한 사람의 눈이 자기 자신을 향하는 법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기 분주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여주는 눈길이라는 것이 만약 반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길이 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가 인정 안 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 정말 치명적인 불행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냥 이기심의 먼지만 날려 황무지가 되어 버리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싹을 계속해서 제거해내고 겸손을 배우고 익혀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데, 사실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겸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건 결국 겸손의 길인데, 이 겸손이 주어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아직 가진 것이 많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충분히 겸손해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긴 해요. 그러나 충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충분하지 않은 그 속에서 교만의 싹이 자라고 있는 거죠. 결국 교만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나병 환자가 그 삶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겸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겸손은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은혜를 주기 때문에, 겸손은 은혜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따돌림 받았던 그 삶이 역전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높이를 받고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역사가, 그 나병 환자가 나락으로 떨어지며 낮아짐으로 배운 겸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 잃기 전에 미리 겸손해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한 자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씩 하나씩 거두시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 결단하고 고꾸라지고 찬송하면서 그를 엎드리게 만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거두시잖아요.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상실이 가져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을 거두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거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거두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거두고, 여러 가지 소중했던 어떤 것들이 내 곁에서 떠날 때에, 이럴 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깨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쓰임 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교만한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 않았나요? 그런 거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겸손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나병 환자의 엎드림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을 2절에서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부를 때 라비어라고 불렀어요. 선생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어로 로드입니다. 이 로드,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뭐예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인 거예요. 그건 주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몸의 주인이시고 내 전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몸을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그 몸을 맡기고 생명을 맡기고 미래를 맡기고 올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주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원하는 건 많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많죠. 그게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원하면 하실 수 있는 존재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원하면 하실 수 있는 분. 그건 인간하고 완전한 차별성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원하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분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강한 의지와 능력,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만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주님은 그런 강한 의지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시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모른다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는데 다 그런 제목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나병 환자는 그분을 어떤 분을 믿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시 보여주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3절 5절 말씀에 의하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오실 그이 누굴 가리키느냐?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구세주를 얘기합니다. 구세주가 당신입니까? 그래, 구세주가 예수님 당신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곧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해 주실 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씻어도 더러워지잖아요. 완전히 깨끗해지는 방법, 그건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깨끗함이죠. 우리 인간이 속사람부터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방법, 그것은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세주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또 하나, 이 나병 환자의 믿음 속에는요, 다시 2절을 보여주시면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주님이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 아시죠? 하나님을 협박해요. 하나님 앞에 막 졸라요. 떼써요. 자기 뜻을 관철시켜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러클 메이커로 쇼를 보여주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관중이고 그분이 무대 위에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주권자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진정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온 이 나병 환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3절을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그분의 주권, 그분의 뜻 안에서 응답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도대체 주님은 뭘 원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깨끗함을 원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병의 고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영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갖고 나오죠.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세상에만 국한된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더 관심 가져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는 것은 너의 나병만 고쳐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너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소원을 담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소원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이 뭔지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설 때,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의 그 소원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응답을 하셔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봤더니 두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꺼리는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셔서 접촉하셨다는, 터치를 하셨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지저분한 걸, 그 더러운 사람을,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을 만졌다는 것은 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손이었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건강은 사랑의 손 대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삶을 되찾았죠. 가족을 찾았고, 친구를 찾았고, 일자리를 찾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얄팍한 소원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더 넓게 우리의 전인적인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깊고도 깊은 시련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낯설게 보일 때가,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든 일을 자꾸 만나게 하십니까?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믿음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회의들을 깨고 신뢰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나병 환자가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지금 치유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결국 이 나병 환자가 예수에 대한 믿음에 눈을 뜬 그 현장은 나병이라는 죽음의 병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죽을 병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밋밋할까요? 주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왜 이렇게 생겨나지 않은 걸까요? 왜 주님 앞에 나와도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죽음이라는 병이 없어서일까요? 자기 죽음의 실존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인생을 그분께 올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죠. 시대가 어둡다고. 어둠이 깊습니다. 정답이 뭔지 도대체 정답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야기하는 불가능이 넘쳐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꾸만 나의 작아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라인홀드 니버가 말한 믿음의 정의, 불가능의 가능성을 붙잡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병 환자의 기적은 그런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희망이 꺼졌고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한 부정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산길에 밤을 만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잡을 손 하나 없는, 모두가 나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불면의 밤에 한 사람의 손이 다가올 때 얼마나 반가울까요? 저는 이 나병 환자를 묵상하면서 결국은 결론이 바로 이 사람이 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내가 나병 환자였구나. 주님의 손이 이 주 앞에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 저런 부정한 사람을 꺼리는 마음이 아니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이런 심정이 생겨난다면, 이런 심정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죠. 강은교 시인의 당신의 손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의 슬픔이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여러분, 그분의 손이 만져지면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된대요. 죽음을 만지면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가 된대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맞잡을 손 하나, 그 손 하나, 잃어버린 그 손 하나, 바로 주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손,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이었던 거죠. 그 손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은 나병 환자처럼 경배함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삼성중앙교회 온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겸손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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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며 환자가 경험했던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